복음을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물론 단편적으로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우리가 모두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번 주하고 제가 다음 주에 좀 많이 좀 길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이 세상 우주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기를 이 세상 우주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증거 우리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의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버리고 사탄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신 그 피가 지금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또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까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 모세가 쓴 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나오긴 하지만은 그 전부터 그 전에 쓰여졌던 책이 욥기라고 하고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욥에게 얘기를 하시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 특히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거나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운전할 줄은 알지만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들은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든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만든 사람만이 그 내용들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하신 말씀, 욥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나오는 거죠. 먼저 말씀을 좀 하나 보겠어요. 시편 49편 1절에서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비굴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장에 있겠죠. 네가 하나님의 오늘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음보다 깊으신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고 이사야서 41장에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세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그건 내가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8장에 과연 내가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편다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구나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히 서신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듯이
예수님 여호수아가 호령을 하니까 천지가 일제히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욥기 38장의 쭉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욥기 38장 3절에서 5절에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전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량이라는 것은 길이와 부피고, 준승이라는 것은 평변의 경사를 재기 하는 먹줄이나 수중이라든가 그렇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하고 지구 간의 거리가 딱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라이프존이라는 것이 푸른색으로 있는데요. 푸른색으로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존 안에 있어요. 굉장히 아주 얇은 존입니다. 우주 만물에서 수성이 있고 분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지만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라이프 존은 오로지 지구만 있어요. 정확한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 거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려면요,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있어야 되고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쳐다봤지만은, 이렇게 라이프 존을 가지고서 있는 그 행성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이 있다 그러면 저 북극이 저렇게 열이 나서 북극공이 헐떡헐떡 거릴 것이고요. 조금만 멀어진다 그러면은 얼음이 하는 그 어떤 그 차가운 계절이 돼서 저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추위에서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6절에 제가 38장을 계속하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네가 알겠느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구는 그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주초가 있어요. 다른 항성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지구는 내액이 있고 외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멘틀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내액이 있고 외액이 있어갖고 저게 안에서 저 열이 있어야지만이 지구의 어떤 그 땅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행성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처음에 놓을 때 이렇게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네액이라는 모퉁이 돌을 주셔가지고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6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해갖고 6기 38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늘이 무슨 색깔이지?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기를요, 하늘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늘은 정확하게 검정색입니다.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 하늘을 바라봤을 때요, 그때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을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욥기에서 말하기를 하늘은 검정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요, 지구에 대기로 의복을 만들고, 그래서 저기 우주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일부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붉은 배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요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요게 28장에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붉은 아주 불로써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태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행성들은 그 안쪽에 이렇게 불을 감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직 지구만 이렇게 불을 감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액이 있고 그 다음에 내액이 있어갖고 이 땅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멘틀의 두께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의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고 증발하고 올라가서 수증기가 유축이 돼갖고 그리고 땅에 내리고요. 이러는 게 물의 순환이라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 이것을 배웠는데요. 이 물의 순환을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물의 순환을 알게 된 것이 여기 3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고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먼저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이 여기에 그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물은 이제 순환을 해야 돼요. 물을 성경에 보시면요, 물을 가늘게 올려서 그리고 그것이 구름을 만들고 그리고 비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건데 이 물의 순환을 발견한 것은 16세기 프랑스의 기상학자 지금 나오진 않는데요. 저 사람들이 이것을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C 1500년에 쓰여졌는데요. 그 전에 이미 이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발견한 것은 16세기 1500년대에 대해서야 비로소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친구인 천문학자 이 사람도 강수와 증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땅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편에도 몇 개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지구는 하나의 땅덩어리로 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걸 거대한 땅덩어리를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왔을까요? 판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판게아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땅이 됐다고 해서 흙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단번에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딱 대보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맞춰보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를 하실 때요. 정확하게 그 넓이와 그리고 그 부피를 가지고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보세요. 혹시 지구의 땅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고대 사람이에요. 아주 고대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이 땅의 넓이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췄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요, 하진날 정확하게 이 막대기를 세워가지고서요, 그날 이 그림자의 길이하고 그리고 몇 킬로 떨어진 시에나에서 하진날 그림자가 없었을 때 이걸 가지고서 이 그림자 몇 대 몇 해갖고 이 지구의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거의 맞았어요. 근데 약간 오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경도를 알지 못했어요. 위도는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경도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테네스라는 사람이 BC 200년경에 하진날 태양이 시에나 우물 바닥까지 정확히 비치는 것을 보고 90도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920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 그림자의 각도가 7.2도라는 것을 측정하여서 지구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2도 대 920km, 365도 대 지구 둘레 해갖고 지구 둘레가 46,250km라는 것을 측정을 했는데요. 실제 지구 둘레는 4192km입니다. 근데 당시의 수준으로 볼 때는 거의 정확한 측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테네스의 이 방법은 틀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오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있어요. 경도를 못 맞췄어요. 정확하게 아스완, 지금은 이제 아스완이라고 그러죠. 시에나에서 여기에 가서 여기서 재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쟀어요. 그래서 동경 30도하고 동경 33도의 이 차이 때문에 저만큼 거리가 오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둘레로 땅의 넓이를 아리스토테네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이죠. 계산을 해서 이 지구를 창조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거미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궁창을 갖다가 서클 오브 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갈대아인들이 생각한 지구는 하늘은 산으로 떠받친 둥근 천장이며 서쪽에 가라앉은 태양과 다른 산속의 터널을 지나서 아침에 동쪽으로 다시 떠오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하나님은 지구가 둥글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둥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넓게 생긴 것이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갈릴레오, 그러니까 누구죠? 저기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갔는데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가면은 떨어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 바다로 여행을 할 생각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훨씬 이전의 시대에 성경은 이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성경은 이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늘을 이렇게 파란 덮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오존층이 이렇게 해서 덮고 있는데요. 일반 행성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생명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구는 이제 성층권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열권이 있고 전리층이 있고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로운 그 감마선이나 X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다 여기서 다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고 오직 가시광선만 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우주선이거든요.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는 이것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려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가죠?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이 감마선이나 X선 저 선에 의해서 적외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지금요 오존층이 또 뚫려가지고서 저 적외선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니까 뭐가 생기죠? 피부암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암이. 그래서 만약에 적외선이 적외선이 오존층이 뚫려갖고 적외선이 곧바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지구에서도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요. 자, 다른 행성에는 없는 또 차이같이 펼쳐진 지구에는 자기장 보호막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지구는 남과 북에 정확하게 자석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우주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방송들을 다 극지방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가면 뭐를 볼 수가 있죠? 오로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조치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오는 이 우주선들을 여기서 막아가지고요. 여기서 어디로 끌어주냐면 극지방으로 다 끌어내요. 그래서 자기장의 영향으로 극지방에는 오로라가 생깁니다. 이게 다 우리 우주에서는 이것을 다 막아가지고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이쁘고 저도 한번 평생에 저거 한번 보고 싶은 곳이 제 꿈입니다. 자, 북편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게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북편 하늘이 이게 목동자리하고 저 북두칠성 그 뒤에 북두칠성 뒤에 약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이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한번 맞는지 한번 제가 진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저 공간입니다. 북두칠성이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고 별도 별로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3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혹시 알겠어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묘되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혹시 묘성이 뭔지 아십니까? 묘성이 여기에 있어요. 오리온 자리와 이게 이제 삼성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자리고요. 묘성이 황소 자리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여기요. 황소 자리가 있고요.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플레이아데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 별을 묘성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있는 요즘 별 삼태성이라고 그러고 삼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이거 이제 묘성하고 삼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별자리에 대해서 하면서. 근데 묘성을 왜 떨게 되게 하느냐 보면은 황소 자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이게 굉장히 육안으로 볼 때 별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망원경이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성단, 대성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성을 메워서 떨기되게 하려구나. 떨기라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묘성이 이때 당시 요백에 말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바로 엄청난 성단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주에는 여러 가지 별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 고대 사람들이 별자리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별자리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 몇 안 되는데요. 그것이 묘성이 있고 삼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목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묘성을. 그리고 삼성을 지목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리온 자리에 보면 이렇게 삼성이 있는데 우리 육안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별이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 별들은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거리의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이 별이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평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별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게 묶여져 있지만은 별도 세차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삼성의 끼는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 별이 세차 운동을 해서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 38장 25절,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번개를 보내서 가게 하되, 번개를 보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번개를 보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여기 있어 하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파. 그죠? 페르츠가 전파를 발견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번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파가 있다는 것을, 메신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간에 소통을 하고 말을 전하고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 놓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페리츠가 전파를 포착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전파하기 실험을 하여 1888년에 처음으로 전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전파를 메신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무선통신에 이용한 것은 180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이 전파를 우리 인간이 쓰기 시작한 것은요. 그리고 이 전파에 지금 호주에 있는 저기거든요. 저 광활한 땅에 이 우주에 혹시 생명체가 있을까? 그래서 저 전파를 잡기 위해서,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를 잡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전파 나눔이 호주의 사막 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 뒤로 욥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38장 37절 3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혹시 알겠어요? 하늘에다가 물을 쏟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을 쏟겠다. 하늘에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죠? 지구로 떨어져 버리죠. 근데 지구 밖에서 물을 쏟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은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요. 물방울들이 다 돌아다니다가 그 물이 서로 붙은 다음에, 그리고 그 물이 우주에 있는 먼지들을 다 흡수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주에 있는 그 많은 그것들이 서로 붙어가지고서 흙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단단해서 운석이 되고 나중에 행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이게 우주에 떨어진 물덩이입니다. 우주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돼요. 굉장히 투명하죠, 그죠? 물이 이렇게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뭉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다른 물을 만나면 또 뭉쳐지고요. 그리고 이 물에 흙덩이가 붙어가지고 운석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내부를 알고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비행기 내부를 알듯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한번. 자,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거 아시나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손의 위장이 4개여갖고 되새김질해요. 양도 되새김질합니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토끼는 되새김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어디 나왔죠? 텔레비전에서 무슨 정에 나왔었는데 토끼 되새김질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토끼는 풀을 먹어가지고요 위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변을 보고요 이 변을 먹습니다. 이 변을 먹어갖고요 그리고 첫 번째 똥이 파란색으로 해갖고 다시 먹어가지고 두 번째 똥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로 쌓여있고 여기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서 이렇게 하고 똥을 넣는다고 나왔는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했던 걸 캡처해놓은 적이 있는데 안 나오네요.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칭이면 6기 39장까지 쭉 보면 되는데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하면서 암사슬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됐느냐 아니냐, 이렇게 쭉 6기 39장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욥을 막 호통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6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의 힘을 네가 들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겠느냐,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를. 이게 말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은 이 싸움을 하면은 도망가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데요, 말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6.25 때도 혹시 그거 아세요? 6.25 때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장까지 받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하냐면요, 포병들의 포병을 싣고, 포탄을 싣고서, 왜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포탄을 싣고 포병할 때까지 계속 갔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말이 이름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전쟁에서 지금 현대전에서도요, 말은 현대전에서도 사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데요, 말은 굉장히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졌냐면요,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이게 말에 이빨이 있고요, 앞니가 있어요. 여기가 말이 비어 있습니다. 이빨이. 왜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말이 여기에다가 자갈을 누르게 돼 있어요. 자갈을 딱 물려갖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갈을 여기다가 딱 끼워가지고서 물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깡 묶어요. 말을 묶고, 턱끈을 묶고, 이마끈을 묶고, 머리끈을 묶어버립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고삐를 잡고 흔들흔들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갈이 이빨을 계속 칩니다. 계속 쳐요. 말이 굉장히 사나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길들이고 쓰기 위해서요, 여기 이렇게 비워놨어요. 나는 이 말에 이것을 보고서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왜 다른 짐승들은 여기 이빨이 있는데 말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전쟁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굴레와 제갈이 말의 치아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말이 사람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6기 38장에서 말은 전쟁을 해서 듣고, 그리고 소소리 운다. 전쟁 소리만 들으면은, 전쟁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말은 소소리 울으면서 거기에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말이라는 동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기 38장과 3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고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가 부족해서요, 다 말할 수 없었고, 또 끝도 없는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기에 아마 여기서 생략하고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를 제가 조금 하겠는데요. 연어는 이제 모천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나중에 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그리고 알을 낳고 그리고 또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하면서 뭐 연어를 연구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역시 붉은 바다 거북도 역시
이렇게 바다로 나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오고요. 그리고 북극 갈매기는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새 중에 알을 품을 때 외에는 죽을 때까지 땅에 내려오지 않는 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자, 바다의 고래는요, 물속에서 물 속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요, 육지로 올라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래는 물속에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내가 물고기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숨을 코로 쉬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누가 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도요새는 10,000km나 되는 논스톱 비행을 해갖고 세계 최대 마라도너라고 이게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도요새의 이 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일반 키로를 시속 5km인가 몇 킬로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홍게, 군주나비,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이동하는 군주나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동을 할 때 되면 대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더 정교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헬리콥터가 정교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는 묻지 않아도 할까요? 헬리콥터는 날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메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흰수염 고래가 33m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세계에서 큰 잠수함 타이푼이 175m뿐이 안 됩니다. 근데 엄청 크죠. 175m 엄청 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정교하고 더 오래가고 얘는 한번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흰수염 고래는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요백에 이렇게 질문하는데 40장에 38장, 39장에 얘기를 하고요. 4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니라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화면을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오독한 곳에 둘지어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 건방지다 이거야.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건방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건방지다고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기들 갖다가 땅에다 묻고 그리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두어라.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내렸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로 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때까지 귀로 들은 거 아니죠? 눈으로 보셨죠? 그죠? 물론 귀로도 들었지만은 눈으로 봤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너희는 예전에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욥기 38장 아까 하늘에 병을 쏟아 물로 이 티끌로 서로 붙게 하느냐,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예전에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요,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성경은 내가 모르더라도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 38장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는 뭐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인데요. 다음에 다른 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할 거고요. 자, 이제 이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사람이 이게 난자입니다. 난자예요. 난자가 그 상태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사람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죠?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자라는 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걸 처음 나누라고 하고요.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면은 뭔가가 또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처음남이라고 하면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 책 중에 하나인데요. 포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애벌레들이 탑의 꼭대기에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이렇게 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올라가야지만 나비가 됩니다. 이상을 가는데, 이거 딱 보면 알겠죠? 나이 먹은 이 할머니가 예전에 젊었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이런 때가 안 돼요.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 다 이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때가 올 겁니다. 이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런 얘기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를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에 말씀이고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향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근심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죠? 꽃상인데, 이렇게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죠. 저기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도가 뭐든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도가 용호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는 것이 예레미야 21장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길을, 생명의 길과 그리고 이렇게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감사를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서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고 간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잠언인가에 보면은 너는 가서 누구에게 배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호랑나비가 있어요. 호랑나비, 이게 이제 알이거든요. 부화를 하죠. 부화를 해서 이제 애벌레가 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되죠. 그러면 부화한 애벌레가 그 다음 뭐를 하죠? 뭐가 되죠? 번데기가 됩니다. 이게 용화라고 해요. 번데기 용자를 써서 용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죠? 나비가 됩니다. 이걸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 이렇게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매미도 또 똑같아요. 매미도 한 사리가 있는데, 매미도 이렇게 알이 있으면은 부화를 해갖고 뭐가 되죠? 군뱅이가 됩니다. 매미는 군뱅이라고 하죠. 이렇게 군뱅이가 돼갖고, 매미는 번데기 시절이 없어요. 번데기 시절이 없고 바로 매미 우화를 합니다. 매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완전 변태라고 그러고, 이거를 불완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어떻게 똑같냐면요, 사람이 한 살이면요, 이렇게 여자의 몸속에서 난자가 있으면요, 이것이 처음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죠. 정자를 만나서 처음 만나고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난 다음에 죽었을 때는 나중에 무덤이 열려서 부활을 하게 되고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몸 그대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 살입니다. 똑같아요. 곤충의 한 살이하고 사람의 한 살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곤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불완전 변태를 하고 완전 변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람의 한 살이가 여기서 끝난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의 한 살이도 역시 똑같이 곤충의 한 살이라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난자가 만났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우리 모두 구원을 빌어 나가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주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6기 38장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참으로 이 우주 만물은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비록 배반을 했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